그 설교자가 설교 패턴을 어떤 설교 패턴을 가지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택한 방식인가 매주 한 장씩 읽어가는 그 방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좋든 싫든 만나게 되는 지형을 그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렵고 예민한 주제를 만나면 이렇게 슬쩍 뛰어넘고 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드는데 오늘 7장이 그렇습니다. 본문의 양도 너무 많아서 슬쩍 뛰어넘기도 어려운데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의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 12번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예, 이렇게 도입부터 사담이 길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네, 오늘 어쨌든 통과해 보겠습니다. 게다가 지극히 사적인 저의 또 견해로서 많이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하여 들으시고 그러나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간다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의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파별 인구조사도 마쳤습니다. 군대 진영도 꼼꼼하게 편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이 보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축복까지 수여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진군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7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걸음은 느려지고 시간은 과거로 되돌려집니다. 지금 7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마세 교회를 끝내고 따다다다 뭐 하던 날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절이 앞선 내용과 시간이 안 맞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시점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2년 2월 1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7장은 2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7장, 8장, 9장 8절까지는 적어도 민수기 1장 전의 시간으로 지금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민수기가 자신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후대의 첨가니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는데 후대의 첨가이든 의도적이든지 간에 민수기가 자신의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장막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마친 후 모세가 12일간의 예배를 선포했습니다. 예배는 예물 드리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지파에 매일매일 나오는 지파의 순서는 시간 순서상 뒤에 있던, 그러니까 요 지금 7장이 민수기 1장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데 진영 편제는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진영의 순서대로 동일하게 지파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 서북해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이 편제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또 동일하게 또 이제 하루에 한 지파씩 예물을 드리는데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파의 규모의 차이도 좀 상당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었는데 드리는 예물을 보면 어느 지파 하나 모자람이 없고 어느 지파 하나 넘침도 없습니다.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구분이 되지 않고 동등하게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어주셨던 그 본문이 12지파 모두가 동일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7장 전체를 보면 지파별 헌금 목록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얼만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날짜와 지파 봉헌자의 이름만 다르지 헌물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확 이렇게 요약해도 되는데 이 지루한 글쓰기가 그 지파만의 특별한 경우처럼 굉장히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량도 지루하다 느낄 만큼 굉장히 깁니다. 7장 한 장이지만 이 한 장이 무려 89절이나 됩니다. 웬만한 장에 4개 정도의 분량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 이 예배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헌물 드리는 날 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헌금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제사의 구조상 예배자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예배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잘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렇게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예물 목록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형편에 맞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일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은 그 자체로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배자의 헌금은 예배가 행해지는 그 성전 그리고 그것을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되기 때문에 예배 당사자의 신앙의 행위와 더불어서 신앙 공동체의 유지와 보존에 굉장히 중요한 또 불가분의 관계에 이루고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일원이라면 최소한의 의무를 성전에 대한 의무 또 성지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고대 사회의 예배 그리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 자리에 그대로 끌어와서는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작용하게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금의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90% 이상이 이게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돈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헌금입니다. 너무 강조해도 문제인데 너무 외면해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너무 없어도 어렵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게다가 교회의 크기가 목사라는 존재같이 서열이 되고 헌금의 양이 교회의 직제와 교계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제부턴가 부자들의 주머니는 교회를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권력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돈이 신앙을 움직이고 어떤 신앙 공동체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고대 원시 종교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누가복음 보았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가깝게 있어서 그래서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에 대한 경각심은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무디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축복을 받을 것만 같고 부자가 되어 있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헌금을 많이 할수록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죄가 상계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고 교인의 수는 곧 헌금의 규모로 이게 자동 계산이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말고는 묻지를 않습니다. 뭐냐면 교인이 몇 명이냐, 헌금은 들어오냐. 네. 이것 말고는 궁금한 게 없나 봅니다. 네. 대충 감이 오는지 평신도든 목회자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한결같이 용기를 북돋주든 말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격려의 메시지 플러스 여러 가지 격려에 착 채워집니다. 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새겨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모호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재정의 규모, 그 교인의 수가 목회의 길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적으로 장려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부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장려되었던 것이 기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딱 들어와 있는 버튼 하나가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 이제 그거 클릭해서 받으라는 거죠.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 종교기관, 사회, 공공 영역에서 여러모로 유익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장려되는 그러한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언젠가 이 기부라는 단어가 이게 나란히 쓰이고 있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저는 걸립니다.
오용되거나 왜곡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전해 듣게 돼서 굉장히 헛웃음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부 영수증을 은밀하게 요청하는 수도 많아지고 있고, 눈빛만으로 앉아 있는지 또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해줘서 고마워서 그런지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 교회도 있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긴 합니다. 네. 또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주지 못하는 곳에는 헌금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줄 수 있는 교회는 헌금을 적극 권장하기도 한다 합니다. 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불리하네요. 네. 기부 영수증을 받아서 세제에 감면받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과 이 기부 영수증이 마치 거래되듯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헌금이 헌금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 감면받으면 헌금하고 못 받으면 아까우니까 하지 못하는 마음,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돈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헌금의 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게 의롭기를 원한다면 기부 영수증으로 세제 감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감면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더 선한 일에 그만큼을 다시 내놓아야 헌금이 헌금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제 혜택으로 다시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써가지고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드린 헌금이 우리가 하나의 기부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실적인 보상이 따르니 우리의 영적 걸음은 진일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영적 투쟁을 통과하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헌금할 수 있지만 아무나 헌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못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대신하는 헌금도 없습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우리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나의 소유 일부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그 비워진 곳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헌금의 본질입니다. 또한 그 가난해진 공간, 그 공간 안에 인류의 가난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난한 자들이 너희 앞에 계속 끊임없이 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가난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것이 우리의 비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헌금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제가 허물없이 말하고 있는 오래된 지인들에게 많이 물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들어가나 보십시오. 주보를 보니 순서에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라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려니 민망해서 교회에서 국수 먹고 가는데 국수값은 내야 되겠다. 좋은 설교 듣고 가니 그냥 가기에는 입을 싹 닦는 것 같아서 이게 강의료처럼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까 봐. 또 헌금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헌금 주머니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면 허겁지겁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합니다. 또 그냥 막 주머니에서 걸리는 지폐 한 장, 어쩌다가 헌금 순간을 놓쳐버리면 괜한 마음의 위로가 온다고 합니다. 왠지 모를 안도감. 네. 5만 원짜리 걸리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색도 잘 골라야 한다고 말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11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것도 떼야 되는지 상당히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온라인 헌금 비율이 높아졌는데, 자, 금액을 터치할 때 막 고민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사모인 저희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의무감이 크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에게서 많이 듣고, 특히 11조는 귀에 피나게 들어서 안 내면 도둑질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또 목회자를 만나 살아가니 교회 운영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학원비 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고민들이 수준 낮아 혹시 보이십니까?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유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숨은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동안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그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지 전 잘 압니다. 그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없는 형편에 또 없는 사례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얼마나 영적 투쟁을 통과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인 중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거 왜 내요? 언제까지 내야 돼요?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략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네, 그 질문을 할 때 참 뭐랄까요,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우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의 질문처럼 원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물음은 사람 앞에서도 아닙니다. 목사 앞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어야 되는 굉장히 귀한 물음입니다. 교리적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것에 기대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른 질문을 던지고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왜곡되거나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와 헌금,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신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예배를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예배가 또 어떤 기도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신비스러운 접신이나 그런 이상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의 예배가 구체화됩니다. 하나 둘씩 안수하고 이런 것들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에서 보았는데, 우리 예배 역시 비슷한 경로를 걷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구체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물질적인 헌금으로 예물의 범위를 확 좁혀서 생각의 물꼬를 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것이 비단 물질적인 헌금에만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 수만 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의 어쨌든 작정하고 헌금 이야기를 확 좁혀서 이야기하는 것이니 감안하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그냥 비단 헌금으로 이렇게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배자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부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행위가 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마음이 정돈된 상태에서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 외에 누구에게도 강요받아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제사에서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흠없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흠없는 제물을 고르는 것, 이것도 예배의 시작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고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골라서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 수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헌금이 그리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께 대가를 구하는 거래처럼 보상 행위를 우리가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나의 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동전을 드릴지라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며 가장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척 드린다고 해서 영웅 취급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한 날부터 가장 먼저 한 집밥씩 매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한 것은 예물에 담기는 이들의 헌신을, 이들의 마음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들의 삶의 여정,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 하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그의 인도를 받는 길이 그들의 앞으로 펼쳐진,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를 향한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지금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규칙적으로 나오는 말씀, 예물을 드리다 계속 나옵니다.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예배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물을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는 말로 동일시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예배 행위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이요,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요, 화목제는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축제날입니다. 다 축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도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의 본질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나가는 무엇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무엇인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헌신이 담기고 우리의 사랑이 담기고 우리의 영적인 맑음과 기쁨이 동행하면서 또한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럽고 이전보다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